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아멘. 내가 베푼 인애가 나를 향한 인애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나를 향한 인애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또 깨진 그릇을 다시 이어붙일 수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쏟아진 물을 다시 담으시고 깨진 그릇을 다시 이어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회복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노력해서 물 안 쏟고 내가 노력해서 그릇 안 깨뜨리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다시 붙이시고 다시 담으시는 걸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공식대로 안 되죠. 신앙도 그래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기도하면 된다고. 물론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중요한 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이 말을 마치 공식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대입을 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응?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네가 요즘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공식인가요?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죠. 기도하면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살아보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요, 기도에도 실패가 있고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기도는 뭐하러 하나요? 여러분, 기도는요, 고난을 해결해 준다라기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오직, 이게 해결이 되건 안 되건 오직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함으로 배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대답을 해보셔요. 여러분,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가요? 반대로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그 반대로 여러분, 실패하면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건가요? 성공이 하나님의 복 주심의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잣대로 나를 판단하고 또 그 잣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얄팍한 신앙의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이런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따지면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읽었는데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보면 이런 기준과 잣대라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벌 주신 인생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들에 대해 그렇게 말을 하나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세요. 정말 한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신 권사님이 계세요. 젊은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그 후로 거의 일평생 교회 일에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 다 하셨어요. 그런데 노년에 이 남편과 자녀와 가정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 생긴 거죠.
너무나 큰 일들을 겪는 거죠. 그러면서 평생 섬겨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이 권사님의 신앙과 인생 가운데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이분의 남편이었던 장로님은 거의 속 썩이는 일이 없었어요. 자녀들도요 다 공부를 잘했고요, 결혼도 잘했고요, 좋은 직장 다 잘 갔고요. 그런데 노년이 돼서 정말 예기치 못한, 이제껏 자신이 믿고 살아온 공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현실을 마주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무너진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붙잡고 있던 신앙의 공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공식들이 무너진 건가요? 하나님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무너진 건 공식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런 공식이 깨진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바로 욥기죠. 욥기. 욥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공식에서 벗어나는 고난을 주시자 여러분, 그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공식들이 들어맞지 않는 자기 현실들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어때요? 참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란 분이 내 논리, 내 생각, 내 이론으로는 절대로 잴 수 없는 분임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욥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했던 고백인데요, 자기가 했던 말들, 자기 딴에는 논리와 이치에 맞다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 이론들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두어드린다고요. 이게 뭔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요, 우리는요 그 고난을 피하는 싸움을 주로 하려고 해요. 기도를 해도요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고난이 없어지면 할렐루야, 괜찮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렇게 기도해도 고난이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이 뭐냐면, 아들아, 딸아, 미안하구나. 내 의중은, 내 마음은 지금 이 고난을 너에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딸아, 너 지금 이 고난과 함께 살아야 돼.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는 고난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그러므로 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반드시 선한 거예요. 언제나 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도 없애지지 않는다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체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 고난을 떠안고 그 고난의 의미를 배우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을, 아무것도 없어도,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을 그 고난 중에 그때만이 배우는 거예요. 그때만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 손에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이미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건가, 그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최근에요, 한 여배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뉴스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 김세론 씨. 더 애석하고 안타까운 건요, 이분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이분의 부모, 형제들 모두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셨어요. 여러분, 이분들만의 몫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또 우리 모두가 나누어야 할 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룻기의 나오미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을 때 생을 마감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사실요,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고요, 절망할 것밖에는 그 삶의 이유가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두 아들 다 잃고 가진 재산 다 잃고 모압 땅에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며 나오미가 했던 말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여러분,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이라고요. 그런데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고요.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말하라 부르라고요. 고통이라 부르라고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런 탄식과 이런 말들의 뉘앙스가 뭐죠? 그냥 원망과 불평인가요? 그저 탄식인가요? 아니요. 그냥 원망과 탄식으로만 들리지 않아요. 원망 섞인 인정이죠. 폭이 섞인 항복이에요. 탄식이 섞인 갈망이에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나오미는요, 자신의 처지를 힘들어합니다. 당연하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나를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전능자가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한 거래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정이요, 항복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한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요, 이제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살고 죽는 건 나오미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모든 권세가 나오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마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누구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던 공식, 내가 갖고 있던 정답,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방법들, 하나님 다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전능자만 남았어요.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그냥 전능자만 남았어요. 나에게는 더 이상 답도 없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 싫은가요?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선한 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일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고 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답을 알고 내가 길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 안 쏟고 그릇 안 깨뜨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답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알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내 인생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이 이러하다면,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중 앞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낼 건가? 답을 모를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룻은 어머니를 따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편도 죽고 시부도 죽고 다 죽은 이 마당에 과부 둘이 가서 뭐 하겠습니까?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 내 아버지가 있고 내 가족들이 있고 내 형제 자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죠. 시어머니 따라가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룻이 어머니를 따라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룻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머물다 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디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디서 하룻밤 묵는다, 어디 여관 같은 데서 하룻밤 거한다, 임시적으로 머문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루하루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룻은요, 어머니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돌아갔을 때 어머니가 거할 집이 없이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고생스러운 삶을 살 거라는 걸 룻이 모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거하는 곳, 어머니가 머무는 곳, 거기에 나도 있겠다고. 여러분, 너무 바보 같은 결정 아닌가요? 룻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룻의 이런 말을 들었다면 모두가 반대할 그런 말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룻의 부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이런 룻의 말을 들으며,
야, 역시 내 딸은 훌륭해. 그래, 시어머니 따라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룻을 붙잡고 뜯어 말리시겠습니까? 당연히 뜯어 말려야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이 룻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중요한 건 보아스는요, 룻의 이런 결정을 두고 뭐라고 룻에게 말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룻아, 네가 인애를 베풀었구나, 사랑을 베풀었구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런 말인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는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예요. 자기 백성의 상태가 어떠하든, 자기 백성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적인 사랑, 여러분 이게 헤세드예요. 이 놀라운 건요, 보아스가 이 단어를 가지고 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런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결정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가기로 한 이 결정을 두고 네가 인애를 베풀었구나 말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결정, 어리석은 결정, 승산 없는 결정,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해요? 헤세드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죠? 룻이 보여준 이 헤세드가 절망 가운데,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죽지 않고, 여러분 이 은혜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베푼 이 은혜가 여러분 어떤 형태로 나타났어요? 나오미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 베푼 헤세드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오미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가진 재산 다 잃고, 그런데 그런 나오미를 여러분 뭐예요? 이런 헤세드가 살게 하고 버티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한 줄기 소망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꺾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겨두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다고요? 네가 베푼 인애, 네가 베푼 인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누군가가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루터기의 은혜를 남기셔서 또 버티게 하시고 한 고비 넘어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 고비를 넘어가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베풀어지는가? 오늘 룻을 통한 네가 베푼 인애라고 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 나오미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죠? 룻이 베푼 이 인애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요. 보아스가 이걸 보더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하며, 룻이 보아스를 볼 때 너무나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그에게 기업을 물을 자로 자기가 자처하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베푼 은혜를 귀히 여기고 자기도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룻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가 쓰여지는 역사까지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쏟아진 물을 담으시고 이렇게 깨진 그릇을 붙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은요,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꼭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너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때문에 이 시어머니를 따르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통해 갚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순종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손해보고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결정한 그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헤세드일진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일진데, 그 사랑이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이 되는 여러분, 이것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베푼 인애, 내가 베푼 헤세드가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와 몇 갑절의 역사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원리와 이 순종을 갖고 답 없는 내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